지난 시간에 성도의 삶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래서 야고보의 관점에서 성도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는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바울의 관점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이 어렵습니다. 읽다가 보면은요, 한두 구절 우리의 마음에 이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바울 서신 그 전체의 맥락을 따라가거나 전체의 논지를 찾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고 버거운데요. 바울 서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보기에도 바울 서신이 어렵다. 그런데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듯이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에 가게 되는데요. 자, 이 최근에 이제 이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했더니, 무슨 심심한 사과냐, 난 하나도 안 심심한데,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심심한 사과를 하냐. 그러니까 심심하다는 말이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이 뜻을 지루하고 따분한 심심하다는 말로 이제 잘못 이해한 거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잖아요. 연휴가 사흘이다.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더니, 왜 3일 쉬는데 왜 사흘 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수님이 금일까지 레포트를 제출하십시오.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금요일까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문을 이제 요즘 아이들이 또 안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휘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참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글을 이제 읽을 수는 있습니다. 문맹률이 이제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 문맹률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맞는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75%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75%가 글을 소리 내어서 읽을 수는 있으나 읽은 글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글에 나오는 어휘와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 서적을 읽는다면 그래도 좀, 저는 신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법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물리학에 관한 책을 읽으면 읽기는 읽으나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더하여서 우리가 바울이 사용하는 어휘와 신학적인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종이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 쓸 수 없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그 서신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겨 넣으려고 하니까 바울의 서신의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압축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바울의 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 죄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이중적 의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죄의 첫 번째 의미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 이것이 죄이죠. 범죄이죠. 범죄 행위에는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배상이 따라야 합니다. 자, 죄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게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미인데요, 죄는 지배하는 힘, 지배하는 권세다. 그래서 로마서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인류의 실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바울이 천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아래에 놓여 있는, 죄의 지배에 놓여 있는 인류를 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나쁜 행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권세, 죄의 지배에 대한 인식이 현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죄의 지배란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분노하지만 나중에는 분노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음란한 짓을 하지만 후에는 음란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중독이 대표적인 죄의 지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20절에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실존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죄는 인간을 지배하는 악의적인 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일체로 존재하듯이요, 마귀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마귀와 죄와 사망으로 유사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말하는 마귀, 죄, 사망은 모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자, 죄의 첫 번째 의미, 범죄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배상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쓰레기를 수십 년째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PD가 찾아가가지고 어르신, 왜 쓰레기 줍는 일을 수십 년째 매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제 치하 때 일본 사람에게 부역했는데 그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얼마의 쓰레기를 주서야 그 할아버지의 죄가 충족이 되는가? 10톤을 주서야 되는지, 100톤을 주서야 되는지, 10년을 주서야 되는지, 20년을 주서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그 죄가 배상이 되냐 이거예요. 자, 얼마 전에 조두순이 12년 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럼 조두순이 12년 감옥 가서 살았는데 이것이 그의 죄값을 다 치른 것인가? 그의 죄를 다 배상한 것인가? 그가 12년 살고 나오면 그로 인해 처참하게 망가진 그 어린 소녀의 삶이 다 배상된 것인가? 이런 물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는 생명의 값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조두순이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죄값을 배상했다고 친다고 한들 범죄자인 조두순의 생명의 가치가 무고한 어린 소녀의 생명의 가치와 등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의 죄값을 배상할 수 없다. 배상할 수 없다. 치를 수 없다. 이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의미. 죄는 지배하는 힘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도덕성, 인간의 윤리, 선행, 이러한 것으로 결코 죄를
극복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거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죠.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극복할 수 없다. 인간이 깨달음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겠죠. 죽음을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달았다고 한들 그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하고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잘 모르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오만하다라는 이런 비판을 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이해는 안 되나, 그러나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죠. 그들의 어떤 종교이고, 우리가 이제 타 종교에 대한 이 관념과 포용이 이제 우리가 넓어졌잖아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 종교도요, 기독교의 이 모습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가 바로 이 유일신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드리고 절 안 하고, 이것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이 유일신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 종교한테 막 강요를 하면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폭력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기독교가 이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원 가서 막 찬송하고 막 이런 거 이제 기독 땅 밟기 하고 이런 거 이제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종교적인 폭력이죠.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에게 제사 드려라, 너 와서 절해라 강요하는 것도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 타 종교가 기독교를 향한 하나의 이제 종교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위에서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선택인 것이고, 기독교는 이 십자가 죽음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고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개념, 죄의 지배하는 권세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7장에서는요, 죄와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입헌주의 국가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법에 따라 운영되는 거죠. 행정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고, 법을 넘어서서 권력을 사용하면 그것은 이제 월권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법이 권력을 제한하고 권력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런데 거꾸로 됐습니다. 권력이 법을 통제합니다. 권력이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법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권력이 막 법을 바꿔서 독재를 허용하고, 법으로 막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권세, 죄의 권세가 율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율법 자체는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죄가, 이 권세가 율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데요. 자,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8절,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11절,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데요. 자, 종교적인 율법 말고요, 각 집안의 율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자녀들을 가두고 죽이는 거죠. 자, 어느 목사님의 따님이,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당장 거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딸이 이혼한 게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딸을 숨겼어요. 집에 숨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런데 그 딸에게 이혼이라는 율법을 더해서 율법으로 그 딸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딸을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율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적, 숫자, 실력,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가두고 기주는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 잠깐 했는데 저희 본부장이 이러더라고요. 숫자가 인격이다.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월요일 날요, 팀장님들이 이제 아침에 회의 들어가잖아요. 실적을 채운 팀장과 그렇지 못한 팀장의 이 태도와 이 발언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채운 사람은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뭐 안 그런 사람은 뭐 수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나 숫자라는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두고 거두고 죽이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정죄하는 놈인데요.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에 따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의 동료를 헐뜯는 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겨졌다. 자, 하늘에서 쫓겨진 마귀가요,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봤잖아요. 마귀가 욥을, 하나님 욥이 뭐 그러겠습니까? 욥이 저러겠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봐라.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뭐 병도 안 고침받고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넌 잊혀진 존재야. 넌 심판받은 자야.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서 우리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죄책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잘 아시겠지만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이렇다니까. 어린 코끼리의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기둥에다 걸어놓는. 그러니까 어리니까 이 아이가 힘이 약하니까 아무리 애를 써두고 기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다가 이제 포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이제 커가지고 장대해졌습니다. 힘만 쓰면 얼마든지 그 기둥을 뽑아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기둥에 그냥 매여서 사는 거라요. 마귀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죄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두고 우리가 8장 1절 오늘 본문 보시겠는데요.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는데, 자,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2절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죄의 법은 지배하는 권세를 뜻하는데요. 자,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의 결과는 사망이고, 성령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결국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을 생명의 영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죄를 받지 않는 두 번째 요인 3절 보시겠는데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자, 3절에 나오는 이 육신은 헬라어 사르크로서 몸을 가리키는 헬라어 소마와는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마는 그냥 몸, 중립적인 의미인데, 이 사르크는 바울이 사용하는 독특한 신학의 용어로서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육신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 그 죄가 그 인간 안에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법식으로 표현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실존을 바울이 육신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이처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율법으로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지배,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7장에서 율법은 이런 거죠. 죄를 보여주기는 하나,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긴 하나, 그 율법이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MRI와 같이 우리 몸에 어떠한 병이 있는지를 보여주기는 하나 MRI가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듯이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 율법의 한계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자, 3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처리되어야 할 죄된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의 육신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들의 육신의 죄값을 육신으로 죄값을 배상한 것이죠. 자, 여러분, 구약의 이 희생 제사의 근본적인 전제는요, 죄에는 반드시 배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희생 제사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항상 가치가 있는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잡아온 야생동물 이런 거는 제사 못 드리고 가치가 있는 유용한 가축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배상을 치러야 한다.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용서받고 저 다음부터 이런 일 안 할게요,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속전, 속량, 대속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속에 갖고 있는 의미가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짜 속죄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은요, 범죄한 사람이 어떠한 금전의 가치를 치르고 배상을 받는다, 속죄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죄의 가치와 죄의 무게와 재물의 가치가 비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죄가 클수록 그에 대한 배상도 커야 된다.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이 솜방방이 처벌을 받아요. 막 집행유예 받아요. 그러면 이제 막 국민들이 짜증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레위기의 주석서로 불리는 히브리서는요,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동물의 희생은 충분하지 않다. 동물로 배상하는 거에는 충분히 대값을 지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등가의 법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용되는 거죠. 죄값만큼 배상을 치러야 되는데 동물로서는 죄값을 온전히 보상할 수 없다. 등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제사는 한계를 지는 거죠. 일회성,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 제사장이 맨날 속죄소 안에 들어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우리 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 하나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물은 독생자 예수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온전한 예수를 속죄의 대물로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로 배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의 피로 배상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배상은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완전하고 충분한 배상이에요. 이미 충분하게 다 죄값을 치르신 건데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단번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번에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4번 반복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개역개정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의 피에도 속죄의 효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물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십자가에서 치러진 죄값이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 이상 더 행할 수도 없고 더 행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요
내 빚을 다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빚진 자처럼 벌벌 기면서 사는 거예요. 죽어라 벌어가지고요. 이미 빚을 다 갚았는데도 마귀는 속이는 놈이니까. 죽어라 벌어서 한 푼 쓰지 못하고 다 이미 갚은 빚을 상환하는데 다 써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실패, 열등감, 죄책감, 상처, 죄의 습관, 과거의 모든 죄값을 아버지가 충분히 치르셨다 이거예요. 넘치도록 치르셨는데 왜 여전히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느냐? 왜 여전히 자꾸 죄의 지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기독교 영성이 무엇이냐?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곧장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인 거예요. 그 기독교의 영성이 깊은 자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자, 원수 마귀가요, 집요한 놈입니다. 원수 마귀에 열심히 있어요. 이 얘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십자가로 다 해결받았어. 그런데도 원수 마귀는요, 알면서도요, 또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집요하게 아주 긴 분량으로 욥을 정죄했듯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자신의 의로 세 친구의 정죄에 대항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난 그런 줄 안 졌어. 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 떳떳한 사람이야. 자기의 의로 이 세 친구의 정죄를 방어했다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원수 마귀의 정죄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는 판단과 세상의 정죄와 판단, 숫자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스펙으로 판단하고 끊임없이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이 마귀의 정죄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오직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를 붙들 때만 우리가 이 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로 정죄와 판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됐잖아요. 죄 지으면 우리 이제 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무엇이냐 이거예요. 또 죄 짓고 십자가 가서 해결하고, 죄 짓고 해결하고.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인데,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실천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전혀 가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최후 심판대 앞에서 흠없는 의인으로 변화시켜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의와 생명과 뭐 이런 거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막 이렇게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사람을 의인으로. 자, 율법의 요구를 전혀 행할 수 없던 사람을 율법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이 변화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 의로운 자, 즉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행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표현을 따르면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자, 2절을 보시면은요, 성령의 법, 성령의 지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4절에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지런히 쫓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성도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압도하심을 받는 사람, 더하여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힘을 다하여서 성령을 부지런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게 민감하게 발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너희 속에 부활의 영, 생명이 있으니 너희의 죽은 육신도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생명은 필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 생명은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생명의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몸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학자 존 바클레이인데요, 이 새 생명이, 성령이 신자들에 의해서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 이 새 생명이 신자 안에서 활동한다고 말할 수 없다. 새 생명은요, 성령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